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였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와 연약함이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던 나태함,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공의의 마음을 주셔서 나라가 정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걷게 하시며 특히 젊은 세대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말씀 위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모하며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제단을 쌓아가며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 고생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의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저희가 준비하는 BRS 센터 건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 일이 아니라 말씀을 심는 사역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세미나와 캠프 그리고 모든 교육과 강사 양서 과정이 이곳에서 뿌리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암송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음성 땅에 세워질 이 센터가 지역 사회에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이들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며 음성을 대표하는 명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원의 문제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하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삶과 땀 그리고 마음의 고백이 담긴 예배의 제물입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린 자들의 삶에 하늘 창고를 여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헌금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베레센터 건립과 말씀 사역 확장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가정마다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대표님 복음을 강의할 때 사람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말씀의 깊이와 풍성함을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이의 마음을 열고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얻고 방황하는 영혼들은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소망과 눈물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의 고백처럼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 구원편 챕터 2번입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오늘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러분 핸드북은 28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과 또 핸드북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테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테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테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테필린 복음 선포 그리고 테필린 복음에 대한 강해가 네 번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테필린 복음을 강해하게 됐습니다.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책을 받고 참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는 중에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108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잠시 중단하고 테필린 복음 강의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테필린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건전하게 그리고 아주 균형 있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헌신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앙계승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복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골고루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 이 시간에 복습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치시는 과정 속에서 하셨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7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인이라고,
이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 그 특별한 명사입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나는 예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많은 사람, 성경이 많다면 많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행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억울하니까. 왜? 지금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당연히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지금 주님의 면전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충격적인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회자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지옥 가라고요? 그래, 너 지옥 가야 돼. 왜? 너는 그런 일을 했어. 내가 그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이게 너한테는 결정적인 문제야. 따라서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들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어딜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생 아니면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철저한 해결과 그리고 그 문제를 자복하고 통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옆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의 삭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인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지옥은 천국은 영생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영벌의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옥은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지옥에 대한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7번 죄의 값은 무엇인가요? 시작.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벌입니다. 지옥입니다. 이 죄의 값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 반드시 죄의 결과를 겪어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영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뭐 이렇게 묘사를 한다면 지옥은 어떤 것이냐? 영벌, 지옥, 그 다음에 뭐죠? 사망, 그리고 음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부탁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력하게 다루었는데 아직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난 방송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간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예, 고백합니다.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면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큰 오류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음부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이해될 수 없어요. 앞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회자 생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행을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과 영생을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저는 이 태필 복음에서 첫 번부터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죠. 근데 처음부터 제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아, 그러면 듣기 싫은 죄는 자꾸만 얘기하냐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 그 나에 있는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죄는요, 모태신앙인이라고 해도 예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자신의 죄를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이야기해. 너는 모태신앙이야. 3대째 기독교 집안, 그리고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너는 굉장히 큰 축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정이야.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18장 20절은 이런 뿌듯함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여러분 범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죄들이 있죠.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그 18가지 죄악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18가지 죄악의 문제를 크리스찬들이 해결하지 못해요.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 18가지 크리스찬인데 너는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공식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여러분 범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하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 간음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안 하면 우리는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한 사람은 어디 가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18장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엄청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저버리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그건 그들의 자유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 사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못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대속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요. 그 다음에 뭘 얻어요? 생명을 잃는 것은요. 지옥 가는 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헬스클럽에 가고 러닝도 하고 요즘에는 유행하는 슬로우족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귀한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귀한 것이고, 명예도 귀한 것이고, 돈도 귀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만을 위해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만을 위해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다 내 소유예요.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모든 것,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목숨, 생명을 지옥불에 둬서 영원히 고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이 우리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아십니까? 시작.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인생을 언젠가는 다 졸업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요 이렇게 60이 넘게 살았다는 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거든요.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쇠퇴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직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 심지어는 불신자들조차도 다 인정하는 메시지죠. 그런데 그 메시지와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대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사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나오냐면 생명책에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책이 나와요? 생명책이 나와요.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을 받는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 죽은 그 순간에 큰 자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 어렸을 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앞에 서 있느냐?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책들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외에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저는 설교자가 이렇게 해설하는 걸 들었어요.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내가 보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때 반모섬에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것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장면이 바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라. 근데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죽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장면이 보입니다. 지금 책들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이 펴진 거예요. 그러면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한 책이 있었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생명책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행위를,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이 심판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심판의 장면을 보는 동시에 그 결과까지 봤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디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떨어지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이렇게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못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예요. 나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갖다가 행했어요. 그리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저보고 지옥 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거기서 항변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해도 문제는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더라? 불못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입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불못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리고 태필린 복음 구원편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감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 교회 다녔어요. 예배 드렸어요. 새벽기도 나갔어요. 나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의료 봉사도 했어요. 내가 그리고 단기 선교도 다녀왔어요. 나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정도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 뭐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이, 박종신이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말씀은 미래에 펼쳐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예언이에요. 세상 천지는 다 변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적어도 이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쉽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구약시대의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그 목회자의 설교에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나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못입니다. 영벌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시작.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구더기는요 쉽게 죽어요. 근데 지옥은 제가 뭐라고 묘사를 했어요? 영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지도 않아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불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에 이렇게 소금을 하면 소금이 탁탁 튀잖아요. 그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그 고통에 절여서 탕탕 튀기듯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거는 가감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일체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단다.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단다. 거기서 너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거기서 소금치의 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박종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사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금치의 담을 받는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그 다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을 가장 효과적으로 묘사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반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통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례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좀 저를 갖다 살려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애원,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어떤 중에? 고통 중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옥에 가서 뭘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뭘 받는다? 괴로움을 받는다. 지옥은 어떤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더 이상의 자비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것은 고통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목말라 보신 적이 있지요? 근데 그 목이 마를 때 물 한 방울 가지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할 정도예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많다 하면 많은 것이고 적다 하면 적은 것이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교묘하게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뱀은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사탄의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이 많다 하면 많은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옥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작은 구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펄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렁이 아니라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은 영벌의 장소고, 그 영벌의 장소에 들어가면 구제불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꼭 천국 가세요. 꼭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그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지금 물 한 방울만이라도 얼마나 목이 마르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예요? No,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만 받을 뿐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게 된다. 이제 너는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제가 뭐 지옥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오늘 설명한 것처럼 지옥은 영생과 같이 영벌의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갑니다. 아니, 나 교회 다닌다고요? 나 집사라고요? 아니, 집사 아니라 장로도 안 되고 목회자도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과 부자의 이야기처럼 지옥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긍휼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지옥은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 따라갑시다. 지옥은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